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열매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유실수의 가치는 열매에 달렸죠. 신앙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열매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6가지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벌써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그리고 자비와 양선, 이번에 7번째로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그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일까요? 우리 충성에 대한 얘기 잘 압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나 또 믿건 안 믿건 충성이라는 주제는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이나 나라에 대해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옛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얘기도 전해 듣게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조선조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큰 미덕으로서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더 큰 덕목, 더 높은 기준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충성 얘기가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한 정권의 과거에 대한 청산이나 시비가 오갈 때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배신하는지 그런 얘기는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간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충성과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은 뭔가 그 뜻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먼저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충성 얘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기 그 소유를 맡겨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 종 얘기가 나오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각자 이 맡기는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주인은 세 종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달란트가 단순히 돈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정된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때로는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겠고, 또한 우리의 무슨 이 성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무슨 이 뭐 용모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나 무엇이건 간에 우리에게 맡겨준 자원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한정된 자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주인이 각자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그 그릇대로 그렇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균일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뭘 맡겨야 할지, 얼마나 맡겨야 할지를 결정하고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건 그 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진 것과는 다르다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 없는 일이죠. 애시당초 주인은 다른 것을 각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왜 동일하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주인의 결정이에요. 주인은 정확히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본인이 결정한 대로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이 결정한 바에 따라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벌이거나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느라고 한정적으로 우리에게 준 그 달란트마저 그런 일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주인은 본인이 각자의 재능을 그동안 살펴본 결과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각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쩌면 이 종들이 다 장사하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종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주인이 장사하던 일을 맡기고 갔다면은 어쨌건 본인이 주인이 그동안 해왔던 장사를 계속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그런 장사를 새로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장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유독 한 사람, 세 번째 이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땅에다가 돈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앞에 두 사람은 본인이 해왔던 대로 내지는 주인에게 맡긴 의도대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충분히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어떤 자기의 독특한 이 과실을 맛보고 있는데 비해서 이 종은 왜 유독 땅에다가 그걸 감추었을까요? 어쩌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 큰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땅에다 파묻었기 때문이죠. 재화나 보화나 이런 것들을 귀한 것들을 도둑맞기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땅에 파묻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김제 씨, 전북의 김제 씨에 누군가 돈을 무려 현금을 110억 원이나 땅에다 파묻어 놓았어요. 결국 시비 끝에 그게 이제 다 파헤쳐졌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생긴 그 돈을 감추었다가 결국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돈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어쩌면 밭에 파묻지 않아도 자기 금고나 이런 데 파묻어 두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요? 각자 나름대로 숨기려고 애를 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화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누군가 그 귀한 보화를 밭에다가 감추었다가 뭐 돌아가셨거나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거나 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파보니까 아, 보화가 나왔다. 그래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무슨 누가 특별히 파묻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리석다, 바보스럽다고 얘기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금세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 세 사람, 비유로 든 이 세 사람이 각자 이제 나름대로 그 재능대로 맡겨진 걸 가지고 충실히 삶을 살아내는데 유독 한 사람은 그걸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파묻어 놨다. 그 얘기죠.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주인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갔다가 금세 오지 않았어요. 어떤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주인은 떠나면서 분명 어떤 일을 맡기고 왔는데 종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데 그 종들이 감당해야 할 일정 분량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정한 분량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금세 주었다가 그 이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뜻은 일정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뜻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달란트, 자원, 한정된 자원들이 주어졌지만 그 자원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어떤 시간도 기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원의 양은 다르죠. 자원의 내용도 다르죠. 그러나 어쨌건 주인은 분명히 각자에게 어떤 일정한 시간, 어쩌면 동일한 시간을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주인이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시간이 흘렀건 어떤 기회가 주어졌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인이 돌아올 동안
우리가 맡아서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할 때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경영을 하건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따라서 그걸 마치 내 것처럼 여긴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뭐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건 어떤 재능을 가졌건 어떤 소유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건 그걸 가지고 경영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살아낼 때, 그걸 가지고 기회를 활용할 때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은 반드시 결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시게 되면은 결산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최종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회계해야 합니다. 계산을 마쳐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분께서는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정확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계산 이 결과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충성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이게 피스티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피스티스는 흔히 들어보셨던 분이 많겠지만 이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충성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faithfulness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어디 보면 신실함, 충실함, 믿을만함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만 오직 faith, 믿음으로만 번역을 해놓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을만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비슷한 뜻입니다. 유의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왠지 그렇잖아요. 조금 더 훈련과 고된 고통이 따르는 그리하여 굉장히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죠.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어감이 강하지만 우리가 그걸 신실함으로 번역을 한다면 어떤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신실함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어쩌면 이걸 신실함 내지 믿음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훨씬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나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얼른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뭐 충성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실함으로 아마 번역을 했더라면 훨씬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했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충성하게 되면은 조금 암묵적으로라도 우리에게 맹목적인 어떤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훨씬 부담스러워지고 훨씬 좀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이해한다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어쨌건 이 지금 주인이 부르는 호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선하고 그리고 신실한 종아. 종의 삶의 태도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어쨌건 종이 전체적으로 살아왔던 결과, 그동안 주인이 없는 빈 시간 동안에, 주인이 비웠던 시간 동안에 해놓은 모든 결과를 주인은 이렇게 한마디로 호칭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종을 갖다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많이 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성품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종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고 주인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이게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이 사람은 주인을 닮은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하, 이 종이 주인의 뜻을 우선 정확히 알았고 주인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계획에 동참을 해서 주인을 정확히 닮아간 삶을 살아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호칭 가운데서. 그래야 그는 이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주인이 내리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뭘까요? 첫째는 그 상급을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포상휴가가 아니에요. 이제 가서 쉬어라.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동안 이 종에게 맡겨두었던 것들을 종이 어떻게 결과와 열매를 가져왔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포상이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보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더 많은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상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습니다. 주인의 일을 잘 감당했더니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기쁨에 너도 함께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고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즐거움에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인의 일을 주인과 함께 했더니 주인이 초청하는 잔치에 우리가 기쁘게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 기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이루었을 때, 마쳤을 때 우리는 이런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종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할까요? 22절 23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도 또한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의 평가는 동일한 평가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작은 일에도 진중하고 신실한 태도로 일했구나. 그래야 나는 또 내게도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도 또한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남은 종, 세 번째 종입니다. 24절 25절이에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제 끝으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슨 열매를 내놓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본인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었다는 말은 조금 거칠다. 당신은 조금 깐깐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주인님은 좀 까칠하신 분이에요. 주인님은 심지 않고도 뭔가 열매를 기대하는 분입니다. 주인은 해치지 않고 헛지 않고 모으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세히 들으면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이 배어 있는 말이고 주인을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늘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두렵기 때문에 이걸 그냥 꼭 잘 지키기 위해서 그냥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 이제 도로 당신이 가집시오. 여러분, 이 종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주인을 오해한 것이죠. 주인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고 주인의 성품을 자칫 본인 나름대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늘 까칠한 사람이고 늘 적은 것을 투자하고 늘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는 투자도 하지 않고 이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못된 주인처럼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는 충분히 주인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인을 오해했던 그런 종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는 그걸 두렵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질책당하고 내가 문책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냥 으슥한 곳에 후미진 곳에 나는 땅에다 파묻어 놨을 뿐입니다. 정말 이런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27절,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하고 지금 잔뜩 엉뚱한 보고를 늘어놓는 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앞에 두 종은 뭐라고 그랬죠? 선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종은 거꾸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악하다는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뭐 대단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주인 잘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악하다는 것, 그 죄인의 속성 아닙니까? 죄나 악이나 이건 근본적으로 주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오해하는 것,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하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문책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더 걱정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관역이 잘못 설정된 것이고 관역을 벗어난 관역을 비껴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삶이요. 그래도 악해도 또 부지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는 악하면서도 또한 별일 없이 할 일 없이 보낸 거죠. 파묻어 놨으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그냥 돈 버는 걸 구경이나 하고 다녔을 것이고 다른 종들이 뭘 하나 끼우댔을 것이고 그리고 늘 본인은 주인이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낸 결과 그는 주인이 나타났을 때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문책성 발언을 듣기 전에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까칠한 주인이요. 당신 어떻게 보면 적은 투자에다 늘 큰 걸 바라고 하니 그러다가 내가 이걸 까먹기나 하면 당신 나를 얼마나 나를 나무라고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파묻어 놓는 것이죠. 라고 말했지만 자 보십시다. 주인이 그러면 5달란트를 벌어왔기 때문에 2달란트를 벌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인이 돌아왔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5달란트를 남기기는커녕 원금을 까먹어서 3달란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2달란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난 진짜 열심히 일했던데 결과적으로는 원금을 다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면 어쩔까요? 어떤 평가를 주인이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인이 격려했다고 믿습니다. 넌 정말 열심히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 나름대로 넌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너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해 주실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5달란트를 물어라. 다 내놔라. 이럴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정말 이야기가 있죠. 주님께서
이 정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산 다 가서 다 그냥 다 허비하고 돌아왔지만 그냥 그 아들을 기뻐하는 모습.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 정성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따라서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정성을 다하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그 뭡니까? 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뭐 이따금씩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서 맡겼든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때로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잔치국수 만드는 분 얘기예요. 이분이 국수 한 가락을 빼기 위해서 그 육수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보고 입이 정말 담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사람 입에 들어가면 몇 젓가락이면 그냥 사라지고 말 그 국수 뽑기 위해서 말이죠. 정말 보기에도 눈물겹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 좋은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은 울기도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국수가 뭔데 국수 만들다가 뜻대로 안 되고 목표대로 안 되고 그렇게 웁니까? 울기는 또 왜 울어요? 근데 제가 가슴속에 찔리는 것은 내가 혹시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부실하게 설교하고 내가 울었던 적이 있나?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설교 준비 하나 부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정성스럽게 다 하지 못해서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결국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원, 한정된 자원,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하느라고 그 한정된 자원마저 허비한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누가 어떤 달란트를 맡았건 얼마나 많이 맡았건 얼마나 적게 맡았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 그게 단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냥 속에 있는 것 간이라도 다 빼어주는 듯이 사는 게 충성일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뭐예요? 사람이 장정들만 5,000명, 가족까지 하면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흩어지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배고픈 저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먹여야 되겠다. 머리가 빠른 계산이 빠른 빌립은 금방 머리가 돌아가요. 이 5,000명? 장정들만 5,000명? 이거 지금 가족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 안 되는 얘기예요. 마음 접으세요. 그건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저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태도, 생각의 태도, 관점의 태도,
계산 방식에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지극히 한정된 자원입니다. 교회 소유의 건물도 없어요. 무슨 특별한 사역도 없습니다. 재직이라고 부르는 무슨 직분자도 없어요. 뭐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많은 것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단 두세 사람이라도 거듭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온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신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거기서 열과 성을 다하면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산을 해보시고 더 맡길 만하면 더 맡길 것이고 더 줄 만하면 더 줄 것이고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세상은 인간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평등의 개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날마다 더 말씀에 갈급하고 더 먹게 됩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기도 더 못하게 되고 말씀 안 읽으면 말씀 더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말씀 더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실상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것,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남긴 사람에게 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두 갈래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주신 것을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신 것조차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도 각자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어떤 길을 가실지 정말 결정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놀랍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건 주님, 남의 것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고 분노하고 그리고 거기에 묶이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각자에게 주어졌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병이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없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주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각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